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낱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주석에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이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야 될 룰들이 어릴 때 결정된다. 이게 주석이 말하고 있는 그 정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읽었는데 더 이상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문장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석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둘 다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성인이 돼서 해야 될 행동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뭐 그런 내용의 격언인. 근데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그 순결함, 순수함들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줄 알고 그리고 정직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가 큐티를 하고 주석을 봤는데 주석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놀랐고 각자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석 책 2권밖에 없어가지고 이 같은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모세가 자기 입술이 둔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으니까 그 뒤에 연속해서 오는 말은 내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입술이 아무리 아둔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쓸 말을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선우가 다르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능력과 은혜들을 뒷받침하신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바고 우리 지체들 주님 따라가시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당하니까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내 멍에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우리 멍에가 산더미같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짐은 우리가 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설교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시할 땅 먼저 준 다음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암담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일들도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그 은혜를 믿고 한 발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추측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을 때 출발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기 자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리고 뒷배경이 있을 때 출발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이 없을 때는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우를 이렇게 보면 보는 눈은 통찰력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듣는 귀는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듣는 것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듣는 귀죠.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듣는 것이 더 먼저인데 항상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섣불리 이렇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판단이 되는, 이게 유혹 같은데 애써서 힘써서 이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듣는 귀로서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애써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절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 귀담아 듣는 것. 일부러 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이게 겨우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통찰력도 중요한 일인데 이 듣는 귀가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겠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방관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 게으르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한면에서는 책임과 무책임을 나누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체력, 지혜, 통찰력,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고 눈을 감고 우리 책임을 거기서 빼버리면 결과가 좋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책임성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십니다.
힘을 쓰는 것, 애를 쓰고 씨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근심과 염려가 없지는 않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 때문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죠. 뭐 아무 책임감이 없으면 근심도 없죠.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가정에 대해서 근심하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또 교회 직임에 대해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맡으면 근심거리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죠. 교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고 개인의 삶이나 꾸려가고, 개인의 삶이나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의 삶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사서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거라고 믿습니다. 근심을 사서 하는 것. 안 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근심도 없을 텐데 항상 우리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힘쓴 것에 대해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본 주석에는 이게 외국 사람이 쓴 주석이죠. 당연히 이 두 권의 책이. 그런데 여기에 그 나라 사람이 볼 때 자기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 이런 경향성들, 이게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의 흠을 잡고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돌아가서 싼 값에 사서 이제 그때부터는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런 구절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자문이 좀 어렵네요. 이 내용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지.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을 금이나 은, 진주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것 되게 많죠. 말에 대한 그 나쁜 그 결말들, 이런 것들도 잠언에 무수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적절한 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이렇게 높은 비유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진주, 또는 딴 데서는 은, 순결한 은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한 템포 쉬는 것, 여기에 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쉴 수 있느냐 없느냐, 한 템포 쉬면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실수한 것들이 최근에 실수하는 것들이 생각이 문득문득 났습니다. 한 템포 늦췄어야 됐는데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 몇 번째 나오는 중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자기와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는 이게 그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여인 이게 어,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그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보증을 서기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증 서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증 선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볼모 잡는 게 아주 좀 잔인하죠. 이 성경이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주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일 텐데 이 보증 서는 사람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지 말도록 반드시 그 보증 선 것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서 온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유교에서 왔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데 우린 예스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데 우리가 노 하고 지나가는 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발설한 이 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사람의 평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 헤롯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뻔히 알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발설한 이 말,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뭐 누군가의 목을 자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목을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의외로 우리가 남자들이 신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자매님들보다는 그 유교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보증을 서거나 그 길을 선택하면 가족들이 그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면야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 본인의 양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정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몹쓸 일입니다, 이게. 사실 부끄러움 당해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거든요. 헤로디아에게 야,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미안하다. 내가 일구이연했네. 약속은 했지만 못 지키겠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고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 해로운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 때문에 타인이 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행동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동 없이 그냥 어, 이 용서해주는 탕감해주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탕감해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죠. 성경에는 갚을 것이 완전히 없을 때는 그 처자식도 담보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본인의 노동 하루 이틀이 아니라 6년 동시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그 노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책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 성경은 그럴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까 이 밑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면은 좋지 않은 정보들을 정직하지 못한 거래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얻은 한 푼 더 벌었다고 이렇게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결말로 남지 않는 눈앞의 이득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몰입이 우리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몰입된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에 몰입돼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몰입돼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 시험 결과에 몰입돼 있고 때로는 이 몰입의 방향성이 우리의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도 저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몰입된 것들을 이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몰두해 있다면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이런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어떤 우리의 일에 대한 긴장감을 푸는 느슨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동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동 금지. 주일 노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쉬어야 되겠죠. 그 시간 노동하지 않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내는 것.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노동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당연히 좋은 습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축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거죠. 1년에 3차례. 대속제일까지 치면 4차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들이 있는데 노동 금지입니다. 노동 금지. 자기가 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하러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주님께 몰입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일에 몰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될 때에야 우리 삶의 긴장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주님께 몰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제의 기간 그 마디마디 뭐 아무렇게나 이제 뚝뚝 끊을 수는 없지만 주로 한 일의 한 마디가 밀을 추수하거나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집단적으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치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이 생각하고 치약을 베풀고 일을 하도록 운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게. 의외로 전쟁사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운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전백패죠.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쟁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사정이 요러요러하니까 상대방이 요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이게 패배의 조건이랍니다. 상대방은 절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요런 사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렇게 움직여주면 딱 이빨이 맞아떨어지겠지. 요런 생각을 하는 것. 요게 행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 책임성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그것들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것, 과감하게. 정말 생각해보고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럼 화치를 청하라고. 예수님의 그 지혜입니다. 미리 계산해봐요. 미리. 집 짓기 전에 계산해보고 전쟁하기 전에 계산해보고 계산이 안 되면 출발하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건축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최악의 경우에 항상 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될 경우에 충분히 그 여지를 남기고 그 움직이시죠. 막 이렇게 막 마구 전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걷도록 인도하시지만 거기에는 그 우리의 무책임을 방주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책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운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행을 말하지도 않고요. 믿음은 인격체에 대한 신뢰, 그분과의 너무나 확실한 교제, 그분의 너무나 확실한 음성, 그분의 신실한 성품,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고쳐주라고 안 하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너무 냉혹하죠. 이것은 아마 그 습관이 안 고쳐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담을 하는 것. 어쩌면 인간 속에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남의 흉을 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우리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마치 잘하는 양, TV에서도 그 누가 남을 잘 깎아내리는가 이거 시합하는 것처럼. 청문회 같은 거 보는 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혹시라도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혹시 흠집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잘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오신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누군가가 짓고 있는 죄, 그 죄가 어느 시점에 은혜가 거칠 때 자기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입이 열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 결국 흠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동급임을 아는 것. 아, 저 사람과 내가 1g도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저 사람이 1g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자기의가 있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도록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주로 많이 있었던 부모에 대한 이 가치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를 경외하도록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방조하는 일,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겠다. 프렌디, 아버지가 한없이 친구 같은 실제로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위, 이것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이금주 전도사님과 전에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권위를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올바르지 않은 권위를 싫어하지 권위를 가진 자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하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달갑게 듣는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서 발견되는 거겠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자. 우리가 자녀 앞에서 우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일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본문에 의하면. 요즘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 같은 이런 일들 정지하고 있어서 아예 자녀들에 대한 훈육, 체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아이의 권위를 탈탈 털어버리는 이것도 한 면에서는 전쟁이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타고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재능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 죄에 대한 영재로 태어납니다.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뭔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죄 짓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타고난 이 재능, 죄 짓는 재능,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재능을 타고나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르치라, 훈육하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이 권위를 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요행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재물이 지켜지는 것도 요행으로는 되지 않으며 사람과의 관계도 유행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성을 애써서 잡고 넉넉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역경이 올 때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싸우는 마음 주십시오. 분투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저앉는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남의 험담하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니 1절 삼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명철을 행할 수 있게, 책임을 물을 자에게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녀전도의 총회가 이번 주에